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전사님 목소리 들리죠? 네. 그 화면 한 번만 전환해 주시겠어요? 네, 전사님 목소리 잘 들리나요, 여러분? 네,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예배로 같이 참여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또는 화면이 잘 안 보이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 교사 단톡방에다가 꼭 남겨주셔서 여기 저희 부장님이랑 저희 원희정 선생님 그다음에 강창훈 선생님도 같이 참여하고 계시니까 바로바로 네, 온라인 예배 잘 드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리 잘 들리나요? 네. 예배 시간 한 3분 남았는데요.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에서라도 같이 얼굴 확인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주변에 이제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좀 치워주시고요. 한 1시간 남짓 우리가 온라인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 찬송가 있는 친구들은 옆에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은 잠깐 치워두시고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조금 네 여기 여기 아니요 저 들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한가요? 네. 어, 이제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 저희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전주 강림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예. PPT 화면 한 번만 마우스로 터치해 주시겠어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순절 넷째 주 전주 강림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함께 드리는 기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목말라 하고 지독한 갈증으로 지쳐갑니다. 주변 사람과 절망적인 상황을 탓하며 나의 목마름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합니다. 달콤하고 매력적인 물을 발견하고 거기에 매달려 보지만 결국 되돌아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지독한 목마름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태초에 모든 생명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수가 우리의 목을 적셔 우리를 통해 다른 생명에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생수가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하고 우리를 통해 지독한 갈증 속에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이 해소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교리교독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십계명의 중심은 어떤 것입니까? 이 계명들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힘 선생님이 기도합니다. 박균 선생님이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기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균 선생님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네, 소리가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오늘은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 와서 참여하는 이곳에 있을 때 안정감과 그리고 평안함을 느끼는데 멀리 떨어져서 각자 있는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상황이 낯설기도 하고 적응이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 집중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궁금해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주님을 더 깊이 기대하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전도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서 주님을 더 찾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권희정 선생님이 교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전사님 얼굴을 화면으로 보니까 전사님이 안 되네요. 오늘 박김 스님이 기도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 좀 뭔가 안 맞고 이래서 박김 스님 기도는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예배 때 다시 듣는 걸로 같이 기도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강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서는 무슨 이야기라고 했죠? 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의 내용 디테일한 것까지 다 기억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서는 뭐다? 예수님 이야기다. 복음서는 네 가지가 있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 세 복음서 안에 내용이나 뭐 여러 가지 순서 이런 것들이 비슷한 지점들이 많아서 이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 이 세 복음서를 공감 복음서라고 부른다. 요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어요.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기독교를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각 복음서의 내용이 어떠한지도 많은 사람들이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네. 우리는 요한복음서 후반부를 살펴보고 있죠.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요한복음서는 이렇게 시작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시작하는 요한복음서는 창세기로 시작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 프로젝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특히 공간복음서와는 달리 비유와 상징이 요한복음서 곳곳에 배치되는데, 그리고 이 비유와 상징은 모두 태초에 계셨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누구였죠? 단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기적과 표적이라고 하는데, 기적과 상징 이런 것들은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사랑을 빼면 무엇이 남을까요? 여러분, 사랑 좋아하시나요? 네, 사랑 얘기하니까 우리 강창우 선생님이 뒤에서 약간 우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음. 여러분, 사랑 좋아하시나요? 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뭘 할까? 쉽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즐겨 듣는 노래,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재미있게 읽는 소설, 군데군데에서, 아니 곳곳에서 우리는 사랑을 노래하고 말하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콤한 연인 간의 사랑,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가족의 사랑, 그리고 끈끈한 신뢰에 자리 잡은 친구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같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사랑이 빠진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삶의 전부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사랑이 뭔가요? 전도사님한테 여러분이 사랑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사랑이 뭘까요? 그 친구들은 예? 뭐라고 하시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 네? 아, 예수님이십니다. 예. 아, 이런 모은 답안을 또 예. 모은 답안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생각하는 사랑, 그 사랑을 전도사님이 궁금한데, 친구들은 사랑하고 있나요? 음. 친구들은 사랑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사랑에 빠진 적이 있나요? 그래서 이 미칠 것 같은 이런 이상한 마음의 감정, 예,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마음에 푹 빠져서 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밤새 고민했던 적이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표현했나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표현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했나요? 전사님이 지금 질문을 막 나열했는데 이 질문에 하나같이 쉽지 않은 질문들이죠. 그래서 어떤 작가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화면 한번 볼까요? 음, 정확한 사랑의 실험은 언제나 실패한다. 네, 사랑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어쩌면 사랑이라는 것은 이 과학과 실험은 어떤 것들이 중요하죠? 엄밀하고 정확하고 치밀하고 오차가 없어야 되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과학적인 언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어쩌면 뭔가 애매모호하고 그럼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감정과 같은 것 아닐까, 이렇게 작가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도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가장 슬프고 애석했던 지점이 바로 여기였던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그 마음을 자꾸 확인받고 싶어 하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언어가 나한테는 없어. 그런데 나 정말 너 사랑하는데. 이게 가장 슬픈 지점이고 애석한 지점이죠. 누군가는 사랑을 과학 실험실에서처럼 엄밀히 통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확한 실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랑이, 내가 그와 그녀와 나누고 있는 그 사랑이 서로가 모두 다 한치의 오차 없이 만족할 수 있고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사랑인가요? 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이렇게 길게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눈 이유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후반부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새 계명, 새로운 명령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명령이었죠? 서로 사랑하여라. 그동안 많은 성경 구절들이 원래 성경의 구절들이 위치한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그 성경의 의도를 벗어나서 잘못 적용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전도사님은 말씀을 나눌 때 자주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 또한 대표적으로 잘못 사용된, 그래서 그 결과가 굉장히 참담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명령을 주신 주님께서 그 구체적인 모습, 서로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예를 드시죠? 네, 다정해 보이죠? 친구로 예를 드십니다. 네,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하라라는 모습의 구체적인 예로 친구를 예로 드십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할 수 없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어느 누구도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할 수 없다. 여러분도 다 동의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전쟁 상황 중에 쓰였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유럽의 국가들은 대부분 기독교 국가죠. 이 국가들은 앞다퉈 젊은 사람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바로 이 말씀, 어느 누구도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함께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어느 누구도 국가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애국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요. 국가는 젊은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사랑이 정말 이렇게 희생을 요구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의 상황과 의도 그리고 목적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후반부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다다랐음을, 십자가 앞에 거의 섰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예수님의 당부를 길게 길게 자세히 나누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앞의 내용은 이야기 전개 속도가 어느 정도 빨라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5장을 들어서면서부터 이야기의 전개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을 굉장히 요한복음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그가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허락하신 대로 예수님이야말로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다른 생명을 위해 스스로의 목숨을 내놓는 그 행위를 몸소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살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만큼 중요한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중요하니까 법률로 제정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헌법에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게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라 이런 것은 법으로 우리가 제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법으로 명시가 되고 법으로 제정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사랑은 법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명령하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완전체이고 사랑의 모범을 몸소 행하신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사랑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화면 볼까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자리로 스스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할 때 아이에게 야, 너도 엄마를 좀 사랑해야지. 이렇게 아이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아이가 마음껏 엄마를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마치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나라의 통치자가 시민들에게 국가를 위해 희생하라 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이 국가를 사랑하고 통치자들을 존경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다. 이렇게 국가의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마치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비슷한 거죠.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둘 다 모두 훨씬 더 이전보다 아름답고 참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 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전도사님은 친구들에게 엄청난 질문들을 했었죠. 뭐였죠?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의 모습은 어떠한가? 사랑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다 어렵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사랑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실현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희생을 강요하고 신을 위해서 인간이 희생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을, 우리 친구들을, 우리를 더욱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에 얽매여서 계속해서 종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친구로 부를 수 있는, 좀 더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답게 스스로 그 사랑을 증명해 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사랑이야말로 죽음보다 강함을, 사랑이 폭력보다 강함을, 사랑이 혐오보다, 사랑이 미움보다 강함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의 핵심에는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바로 이 예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겸손, 그 겸손이 가장 중요하게 남아 있습니다. 16절이죠. 함께 볼까요? 예, 사랑 참 어렵다 했는데 예수님을 기억하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모두 이런 생각이 익숙하죠. 모두 스스로 기독교라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딱 선택했다라는 것에 익숙해요. 그런 생각에. 마치 이 마트에 진열된 여러 물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독교라는 상품,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선택했다. 나의 의지로. 이런 것에 여러분들,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생각에 굉장히 익숙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종교는 여러분 마트에서 진열된 물건처럼 우리가 집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런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기독교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우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 곧 예수님과 맺는 진정한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야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지 늘 까먹고 사랑의 실험에서 늘 실패하지만
우리를 우리보다 먼저 선택하신,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네. 준사님, 그래도 제가 선택해서 오늘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있고 교회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보다 그 이전에 더 앞서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선택 안에서 우리는 기꺼이 넉넉하게 풍요롭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사랑이었기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사랑.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깊은 감동을 주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게 뭐 어때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느끼는 것에 많이 서툰 것 같습니다. 주님, 친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사랑.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저희가 조금씩 더 주님을 통해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순절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묵상하고 싶습니다. 사순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보다 앞서서 어떻게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그 신비한 기적과도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조금씩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결단 찬송 사랑이 이긴다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혐오도 사랑이 이긴다. 평화가 이긴다. 평화가 이긴다. 평화가 이긴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폭력도 평화가 이긴다.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생명을 바라보자. 숭고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사랑이 이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인데요. 여러분 잠깐 얼굴 보여주시겠어요? 네. 화면 바꿔주십시오. 네. 부장님 나오셔서 여러분과 간단한 인사 나누고, 여러분 인사 나누고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색하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울 거예요. 오미크론 때문에 많이 힘들고 그러는데 힘내시고요. 특히나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많이 옮기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남 탓하지도 마시고 이게 나한테도 있을 수 있고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라고 생각하고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로 혹시 마음에 상처 입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순절 기간에 챌린지를 좀 우리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바이블 프로젝트를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바이블 프로젝트는 여러분 보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짧게 돼 있으면서 요약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인 어떤 그 시점을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후반부에 대한 주간 미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죠. 21장에 그 디베랴 바닷가, 디베랴 호숫가라고 하기도 하는데 디베랴 바닷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예,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거기에 있던 이야기,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장 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거든요. 주님이시다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렇게 알아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추측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조반 아침을 먹이신 다음에 이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 번을 물어보십니다. 시몬한테. 예수님은 왜 똑같은 질문을 시몬에게 세 번이나 물어보실까? 그 이유는 뭘까?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해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없어요, 절대로. 정답은 없고 뭐 이런 내용이 이 이야기 안에서 흐름상 적정할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좀 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내가 이야기를 읽었을 때는 이런 이유인 것 같다라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전도사님이 궁금한 거니까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이야기 안에서는 이런 것 같다라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이유를 한번 적어서 선생님들에게 꼭 한번 보내셔서 문화상품권 여러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얼굴 보고 우리 서로 인사하고 마무리해 볼까요? 네, 화면 한번 전화해 주시겠어요? 같이 보시나요? 예, 전쌤이 이걸 보고 있는데 한번 보면서 해봅시다. 우리 현빈이 왔네요. 송현빈 회장님. 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 좋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결이 은찬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찬이도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 점점 목소리들이 다 아저씨들이 돼가고 있어요. 예, 변성기를 거쳐서. 예, 그리고 우리 승원이 왔네요. 승원아 반가워. 안녕. 예, 승원이도 반갑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원이, 김지원이 왔습니다. 지원아 반가워. 안녕.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세광이, 세연이도 왔습니다. 반가워요. 세광이. 안녕. 안녕하세요. 세연아, 세광. 세광이 형 어디 있어? 세광이 형. 예, 세광이 형은 목소리가 없네요. 예, 그리고 우리 준성이 왔네요. 준성아 반가워. 안녕하세요. 그래 준성아. 아유 목소리 좋다. 반가워. 그리고 우리 경주 우주 왔네요. 경주 우주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그래 갱주야.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빈이도 왔네요. 정빈아 반가워. 안녕. 네. 안녕하세요. 그래 정빈아 반가워. 그 다음에 우리 하빈이 왔네요. 하빈이 하명이 안녕. 안녕. 하빈이 하명이 반가워. 그리고 우리 송호성 호성이 네. 호성아 반가워. 안녕하세요. 호성아 반가워. 안녕. 그래요. 네, 이렇게 우리 친구들 다 왔고 우리 또 선생님들도 다 오셨어요. 우리 지금 격하게 리액션을 해주고 계신 우리 고도욱 총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아 선생님 오셨네요. 김정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아 선생님 옆에 있는 친구는 이제 봄이신 거예요. 네, 중고등부에 오려면 아직 좀 한참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김 선생님 오늘 귀도 못 들어서 아쉬운데 다음 주에 꼭 뵙겠습니다. 박김 선생님, 소리가 안 들리네 아직도. 박김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예. 꼭 찾아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송선현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박은총 선생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박다순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안효선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송상훈 부장님 그리고 권희정 기사님 보이시죠? 네. 예. 예. 그리고 우리 뒤에서 듬직하게 오늘 방송을 맡아주신 우리 강창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강창구 선생님까지. 예, 너무 반갑습니다. 박힌 선생님 목소리 들리나요? 안 들려. 박균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다음에는 꼭 우리가 박균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우리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별다른 어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 온라인에서 이렇게 모일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안녕 인사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온라인에서 만나요. 네, 안녕. 안녕. 네, 이제 끌 거예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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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